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하루가 끝날 때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바쁘게 움직였는데 대체 뭘 한 걸까? 하는 허탈한 기분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과 소셜미디어 속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쳐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거대한 적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소하고 끊임없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에 의해 무너집니다. 매일, 매 순간, 시간은 소리 없이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화면을 넘기고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정작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동안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놓쳐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지연됩니다. 사탄은 굳이 우리를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우리를 계속 바쁘게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요.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진정으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며 세상의 소음에 갇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이 되기 위한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날 때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항상 사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주의 산만함, 미루는 습관, 그리고 감정적 소진이라는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뒤처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느리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엉뚱한 사람들, 이기지 않아도 될 싸움, 그리고 잘못된 우선순위에 집중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간표에 집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인생의 파도에 그저 떠내려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집중력과 믿음, 그리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운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한 시간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청지기의 직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우리의 삶 전체를 정렬하는 법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집중력을 되찾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이는 이기심이나 교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소명이 있고 도달해야 할 운명이 있으며 당신이 시간 낭비를 멈추고 일어나길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당신 삶의 돌파구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의 운명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이 사탄이 아니라 주의 산만함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거나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좇으며 보내는 모든 1분 1초는
당신의 목적에서 도둑맞은 시간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파괴할 필요 없이 그저 당신의 주의를 흐트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에 당신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지요. 시간은 당신이 남길 유산의 화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파산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의 경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허한 오락과 해로운 관계, 그리고 생각 없는 습관들에 낭비해왔습니까? 진실은 당신이 집중할 가치가 없는 것들에게서 눈을 떼기 전까지는 결코 이대한 삶으로 들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소셜미디어 피드입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덫입니까? 당신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가십입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힘을 주기보다 지치게 만드는 관계입니까? 이것들은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도둑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을 훔쳐가서 정작 중요한 일을 할 힘조차 남겨두지 않는 악한 도둑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잠재력이 넘쳤으며 대학을 졸업해 멋진 커리어를 쌓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게임에 중독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스스로에게 한 판만 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판만 더가 쌓여 낙제한 과목들과 놓쳐버린 기회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게으르거나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주의가 산만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이와 똑같은 영적 싸움을 보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옳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일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산만해진 나머지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마르다입니까? 분주하지만 공허하고 활동적이지만 생산적이지 않으며 계속 움직이지만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산만함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거룩한 사명, 인생을 바꾸는 만남들이 당신이 화면에 몰두하거나 쓸데없는 드라마에 갇혀있는 동안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에게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앱을 삭제하고 가십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시간 도둑들과의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고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에 다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너무나 소중해서 사소한 것들에 의해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너무나 강력해서 분주함 아래에 묻힐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들을 직시하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고 맞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다시 집중하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게임 중독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 학생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바닥을 친 후에야 혹독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실패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산만함 때문에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상 세계의 플러그를 뽑고
현실의 삶에 진지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학교로 돌아가 우등으로 졸업했고 지금은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집중하는 것의 힘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일하는 마르다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식사 준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거실에 앉아 계신 메시아를 놓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중 일부는 사람들의 좋아요와 인정을 좇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께서 바로 눈앞에 두신 거룩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합시다. 당신이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스마트폰은 당신의 목적을 훔치고 있습니다. 가십으로 가득 찬 대화들은 당신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을 계속해서 드라마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 관계는 당신의 운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지금, 당신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끄고 방해물들을 잘라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당신의 초점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주의 산만함은 결정이고 집중 또한 결정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인생이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계속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위해 인생이 일어나도록 만드시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있는 곳과 당신이 있어야 할 운명의 장소 사이의 거리는 오직 집중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깊이 생각하면 당신의 영혼을 뒤흔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낭비하는 매 초는 결코 되찾을 수 없는 당신 목적의 한 조각입니다.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어딘가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씨름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생명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신중합니다. 지출을 추적하고 불필요한 빚을 피하며 영수증을 모읍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환불 불가능한 자원인 시간에 관해서는 마치 여분의 인생이라도 있는 것처럼 낭비합니다. 드라마, 걱정, 두려움,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씁니다. 그러나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성경은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신성한 지혜는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며 우리의 목적이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어디로 갔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세웠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유행을 잘 따랐는지, 좋아요를 몇 개 받았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불어넣어 준 생명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그날의 당신은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아직 숨쉬고 있다면 방향을 바꾸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달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당신 시간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바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지에 있습니다. 목적 없는 시간은 그저 움직임일 뿐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시간은 영향력이고 유산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 중에 더욱이라는 말은 이것이 최우선 순위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성체와 같습니다. 문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 해로운 관계, 나쁜 습관, 두려움이 들어와 모든 것을 장악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잡초를 심으면 잡초를 거둘 것이고 믿음과 소망과 목적의 씨앗을 심으면 생명을 수확할 것입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예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수많은 요청에 아니오라고 하셨습니다. 경계는 사람들을 영원히 막는 벽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통제하는 문입니다. 휴식과 회복을 우선시하십시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을 무시하면 번아웃, 주의 산만함, 그리고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혼자 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고 성장을 격려하는 멘토, 친구, 그리고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라고 상기시킵니다. 당신을 응원하고 책임을 물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단계들은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명확함, 평화, 생산성,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치된 삶입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먼저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향해 힘과 사랑과 목적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거절하면 불친절하고 쉬면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당신 자신을 오랫동안 무시하면 결국 다른 누구에게도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린다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데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친 사람, 항상 네라고 대답하고 늦게까지 남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소진시킨 사람. 그녀는 약해서 소진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놓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셨지만 동시에 자주 물러나 쉬시고 기도하시며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셨고 목적과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신 이유입니다. 당신은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소홀히 할 때 고통받는 것은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 사역, 꿈,
그리고 미래가 고통받습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청지기의 직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고갈되고 지치고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집중하고 충만하며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온전한가?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어 있는가? 나는 성장과 치유와 지혜와 휴식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집중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함이며 순종입니다. 이제 목적이 이끄는 목표를 세울 시간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은 동기부여 포스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비전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명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전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당신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좇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당신은 자신감 있어 보이는 아무나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유혹의 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목적에서 더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항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일에 쓰기에는 너무나 비쌉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치하는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목적이 이끄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캔버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명확한 그림 없이 붓질을 계속한다면 혼란스러운 결과물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기도하고 정해 내린 비전이 있다면 모든 붓질은 의미를 갖게 되고 모든 단계는 목적을 갖게 됩니다. 우연히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목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표가 당신의 자존심이나 두려움 혹은 비교의식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이것이 저를 위한 당신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영에서 태어나지 않은 목표를 추구할 때 당신은 결국 지치고 공허해질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목표는 당신이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계획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기록하십시오. 명백하게 만드십시오. 비전이 명백해질 때 길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길이 명확해질 때 당신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혼란 속에서 기어 다니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담대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신실하게 당신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목표를 세운다 해도 당신의 시간이 해롭고 쓸모없는 습관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갇혀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뿐만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멈출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게을러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가 산만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어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세워야 할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뒤처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대 16절의 경고는 단지 주일에 어떻게 믿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제로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낭비하는 매 시간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놓쳐버린 기회입니다.
끝없는 소셜미디어 스크롤, 한 편만 더 보는 드라마,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들. 이것들은 순진한 방종이 아니라 이장한 장애물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파괴할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킬 것입니다. 그는 스캔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스케줄을 잘못된 것들로 가득 채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한 공간이 전혀 남지 않게 만들면 됩니다. 편안함은 소명을 죽입니다.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이 항상 당신의 운명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스케줄을 해독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잡아먹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조용히, 무자비하게, 그리고 꾸준히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마감일을 연장할 필요가 아니라 방해물들을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계가 아니라 당신 삶의 잡동사니들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인은 사소한 유행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집중하고 몰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그의 규율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집을 청소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해치는 계정을 언팔로우 하십시오. 아무데로도 이끌지 않는 약속을 취소하십시오. 당신의 영을 고갈시키는 대화에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것은 단지 당신의 스케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기 시작하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더 많은 에너지와 평화와 명확성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재능도, 인맥도, 심지어 기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입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나타나기로 하는 매일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작은 일에 충실하려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헌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대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는 단지 달리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 목적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주를 잘 마치고 싶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훈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 마음, 욕구, 스케줄을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게으른 자에게 오지 않고 승리는 규율 없는 자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기적적인 한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유가 감정이 아니라 규칙적인 습관에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더 많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더 많은 구조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당신 목표의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시스템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꾸준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입니다. 금식하십시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확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인도하심을 느낄 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이미 인도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말입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이 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잠재력은 너무나 커서 되는 대로 살며 또 다른 하루를 낭비할 수 없습니다. 적은 당신의 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규율을 두려워합니다. 일단 당신이 꾸준해지면 당신은 막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스케줄을 고치고 목표를 쓰기 전에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중을 무엇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집중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집중은 지도 없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십시오. 두 번째가 아닙니다. 편리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가 아닙니다. 예비 계획으로서가 아닙니다. 먼저 이것이 바로 정렬이고 우선순위이며 항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일어나서 할 일 목록을 처리하고 모든 사람을 돕고 목표를 좇은 후에 남은 것을 그분께 드리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하루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메일, 문자, 인스타그램 피드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고요함으로,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첫자리에 둘 때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에 초점을 맞춘 환경을 만드십시오. 독성이 있는 토양에서는 자랄 수 없습니다. 씨앗 안에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잘못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것은 명백한 악의 영향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미묘하게 당신을 고갈시키고 낙담시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당신의 목적을 탈선시키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독수리와 함께 날고 싶다면 닭과 함께 땅을 긁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닭은 편안하고 흔하며 결코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폭풍 위로 솟아오르고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당신 주변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성한 가속에서 단 하나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직업이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을 남겨드립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긴급함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닙니다. 동기부여가 더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상황이 완벽해 보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의 기상 나팔입니다. 진실을 들었고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보았으며 영혼의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순간입니다. 더 이상의 변명, 더 이상의 지연, 더 이상 자동 조종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경건한 습관을 만드십시오. 방해물들을 차단하십시오. 비전을 기록하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거룩한 마라톤입니다. 어떤 날은 느리게, 다른 날은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움직이고, 계속 신뢰하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실제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신성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당신 주변의 세상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위대함으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흐트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